말씀은 신명기 오늘 민수기 읽은 이 말씀의 끝부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를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한 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고 충만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가진 성경이 저와 똑같죠. 창세기 1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쭉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서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끝부분까지 이렇게 있죠.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읽는 게 엄두가 안 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시면 읽기가 쉽지 않죠. 읽다가 중간에 주저앉고, 창세기부터 성경 읽어야겠다 하다가 레위기쯤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고 성경만 펴면은 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렇죠. 성경 한 번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아세요? 읽어도 모르죠. 읽어도 잘 모르지. 또 시간도 없기도 하고 엄도 나기도 쉽지 않고 엄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씀이라 하면서 펴고는 다니는데 내용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편지입니다. 편지. 사랑의 편지라면 다 읽어봐야 그게 무슨 말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편지를 읽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느껴져야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읽기가 쉽지 않으니 한 번 읽기도 어려우니 어떻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주일을 예배 드리면서 그냥 말씀 듣는 걸로, 설교 듣는 그런 걸로 이제 평생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복잡한데 제가 보니까 그 핵심은 복잡한 게 없어요. 성경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을 하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기록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여기도 복, 저기도 복.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너희 삶이 복이 되게 하겠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생사화 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 계속 그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강물에 빠질지라도 네가 강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그 물이 너의 머리털을 적시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어려우니 그 말씀이 있는가? 어디 있는가? 잘 모르죠. 여러분, 그런 제가 이제 요즘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게 볼까 하는 걸 제가
1987년부터 오늘 2025년 이제 들어섰잖아요. 24년하고 또 1987 하면 전부 다 37년 동안 제가 신학을 87년 3월 달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것은 1984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예수를 믿은 것이에요. 대학교 3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간 거예요. 교회 생활 전 안 했어요. 어릴 때. 우리 가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끔 그 말 하잖아요. 대학교 때 친구가 하도 사람이 남달라서 가만히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교회 나간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만나서 같은 대학교 3학년 때 제대하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모님이시고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게 남달라요. 늘 양보하고 다른 사람 좋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녀서 나도 속 마음에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1년 동안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지금 아마 라온이나 순서하고 똑같을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렸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 계신가? 그냥 목사님이 그냥 좋게 이렇게 말씀하면 그 잘 살아라 하는 말이구나 이건 느껴지는데 하나님이란 말을 들으면 이게 좀 하나님 계시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나서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이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런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건데 성경도 모르고 교회 생활 한 적도 없고 하니까 뭔가 성경을 알아야지 신학 같다고 교육전도사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알아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교 3월 달에 가는데 2월 달에 저 지리산에 어떤 전도사님이 지리산에 이렇게 작은 집에서 한 5사람 정도 모여서 여러분 kum불 떼고 옛날에 다궁이 장작 떼는 거죠. 지리산이니까 떼고 방구들 한데 거기다가 담요를 하나 깔고 그 위에 우리 안전뱅이 책상 있죠. 안전뱅이 책상이 아니라 식탁 같은 거 있죠. 식탁 이렇게 그걸 놓고 전부 다리를 그 상 밑으로 쭉 뻗치고 밑에는 뜨끈뜨끈하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 전도사님이 창세기는 뭐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고 설명을 쭉 해주면서 읽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성경을 처음 일주일 동안 한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들은 걸 이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은 걸 가지고 이제 애들에게 이제 써서 나도 신학을 처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에게 공과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성경 공부를 37년 동안 정리를 해놓겠어요. 그걸 지금 올해 책으로 만들려고 작년 12월 한 10일 정도부터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정리를 했는데도 책으로 내려고 보니까 그 말들을 풀어서 써야 되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마 올해는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책을 하나 이렇게 출판할까 합니다. 책 나오면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같이 보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보기 쉽지 않잖아요. 봐도 몰라요. 그냥 읽으면
정리를 제대로 쭉 흐름을 잘 잡지 않으면 어디 봐도 여러분 그림 조각에 조각 그림 하나같이 설교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나가서 집에서 가보면 그 말씀이었더라. 오늘 그게 무슨 말씀인가? 기억도 안 나고 아무것도 잘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을 전체 쭉 알면은 이게 여기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조각 그림 흩어놨다가 딱 정리되면 다 그 조각의 위치가 있지요. 근데 흩어놓으면 어디 그림이지 어디 조각이지 모르잖아요.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다 해보니까 성경이 뭐냐면 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영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과 하나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먹으라고 한 마귀의 편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무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회복되는 게 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를 대신 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기만 하면 용서받았다. 그게 회복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내가 내 백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 듣지도 않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 마음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뭘 하는지.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2025년을 시작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무슨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운수 좋은 일을 운수 대통하는 그런 일을 내게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누구에게 하셨는가, 왜 하셨는가, 어떤 상황인가, 이걸 알아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성경의 이 얘기는 그냥 옛날 이 얘기처럼 쭉 읽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봐야만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실제로는 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니까 이게 BC 1440년경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BC 1500년경 같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지 지금 2000년 지났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이 내용이 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왜 이 말씀 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성경의 이 얘기를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지요. 팔려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어려움 지난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온 7년의 엄청난 흉년을 총리가 되어서 잘 다스리지요. 그 흉년 중에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이 자기 동생이 총리인 줄 알고 형제들이 만나서 회유를 하고 난 다음에 총리인 요셉이 거기 가나안 땅에 흉년을 살기 어려우니까 이 애굽으로 지금 말 이집트로 전부 이주해 오라고 해서 이사를 나갑니다. 그게 창세기 끝부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체를 또 국민들을 다 살리는 거죠. 지혜롭게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정치인과 달라요. 한국 정치인들은 전부 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냥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속으로 절망입니다. 절망. 다 똑같아요. 옳은 게 없어요. 옳은 게. 어떻든 요셉은 정말 현명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요셉에게, 총리에게. 이렇게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정치를 하다가 죽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 동안에 애굽의 이집트에 파로의 왕조가 바뀝니다. 말하자면 상류 지역에 있던 그 부족들이 와서 하류에 있는 그 나일강 하류에 있는 그 구왕조를 전복하서 신왕조가 됐죠. 그러니까 애굽이 완전 나라가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왕조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옛날 구왕조를 도운 사람이죠. 요셉의 그 지파 일가들은 전부 다 구왕조 편이죠. 그러니까 이 가만 놔두다가는 우리한테 이 신왕조에게 아주 암적인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법으로 노예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노예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막 울부짖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떠나게 해서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지요. 그래서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 가서 이렇게 내 백성을 하나님 보내라 하셨다 하니까 말을 안 듣죠. 바로가. 왜? 그런 소리 하지 마. 노예가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일들 다 하는데 나가면 더 있어. 안 돼. 그리고 더 노역을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해서 10가지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만화들이 다 죽는 재앙까지 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의 검은 보화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요셉의 후손들이 다 지금 하나님 인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왔지요. 시내산까지 머무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죠. 십계명은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됐다.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십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앞으로 매번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나를 만나려고 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려면 성막을 지어야 되지 않겠니? 성막, 하나님이 계신 집, 제사 드리는 집을 하나님 설계도를 모세에게 그려줘서 그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또 출발을 해야 되죠. 출발하기 전에 오늘 6장 이 말씀, 민수기 6장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만 말해요. 그러면서 야 모세야,
너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 말을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이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0장 몇 장만 뒤로 넘기면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구름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10장에 이제 그 자리에서 지금 있던 자리에서 떠나는 모습이죠. 둘째 해 둘째 달, 예, 그렇게 말하지요. 선문할 제2년 이 해가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그때로부터 한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됐다는 거죠. 그 둘째 해 둘째 달 2월 20일 출애굽한 날로부터 만 1년 1개월 10일이 지나서 제2년째 2월 20일에 시내산에 출발했다. 어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가나안 땅. 그러니까 6장은 출발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6장은 출발하기 직전에 7장 8장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 뭐냐 하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출발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제사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직전에. 근데 출발하는데 어디로 출발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출발하는데 어떤 길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것이죠. 광야가 어떤 곳이지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나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삭막한 거칠은 그 땅.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나 그 시내 반도를 가면 그게 뭐 저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백사막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온통 끝도 보이지 않게 모래 사막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광야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풀곡 있고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물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서 가는데 하루 길도 안 해요. 열흘 가도 가는 길이 아닙니다. 수개월 가야 될지 지금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이 지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뭐 천례행군 그런 훈련 있잖아요. 특수부대 같으면 해병대나 뭐 특수부대 같은 데는 보면 뭐 그냥 완전 군장하고 잠도 안 자고 계속 목표 지점에 며칠을 가서 목표 지점에 정해진 시간까지 가는 훈련 있잖아요. 산악 구분할 가면서. 그런데 그거 비슷하게 광해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5일만 물 없이 갈 수 있겠어요? 낮에는 얼마나 태양이 비치는지, 그 태양 빛이 비치는데 그 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여러분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때는 뭐 산거늘이나 뭐 이런 산 지형을 이용해서 그런 데는 좀 그늘이 있을까? 그늘이 없어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낮에와 밤이 일거추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밤에는 춥고 이리떼들 광야의 그 야생 동물들이 그냥 먹이를 찾아서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거기를 가야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이대로 아론과 아들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이 말을 크게 외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 전달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듣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이 얼마나 되죠? 200만 넘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앞에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이제 1장 45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 남자 어른이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남자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도 다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략 정확한 숫자는 이 숫자 남자 20세 이상 남자.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남자만 혼자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인도 있겠고 아이도 하나 있겠고 또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다 따지면 평균적으로 1인 4인 가구라고 생각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4, 6은 24, 240만 명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항 인구가 다 얼마입니까? 50만이죠. 저 시골에 뭐 죽장에 있는 꼴짝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50만이에요. 대구가 한 250만 명쯤 되겠죠. 대구 시민이 일제히 나와서 한 사람 빠짐없이 지금 이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0명이 어디 운동장에 보통 학교 운동장에 1000명이 모였다 하면 운동장은 빡빡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250만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행렬의 시작과 끝이 얼마 되겠어요? 한 10km 되겠지요.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뭐 이런 앰프가 뭐 야외 앰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그 많은 무리에게 이 말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사람들 그 제사장들 5명, 아들 4명, 그 다음에 아론가 5명. 무리 있는 데서 이 말씀을 계속 외치면서 끝까지 하겠죠. 네, 그렇게 외쳐 들려라.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누구지요? 네? 목회자죠. 목사일 수도 있고 뭐 전도사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다는 말씀이죠. 그 듣는 사람들이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목사는 그런 진짜 목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 뭐 재미있는 세상 얘기나 뭐 개그 같은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얘기들을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쳐 들려라는 거죠. 그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듣고 기억해야 되겠지요. 나가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교회 예배될 때 하는 목사님 말씀 뭐 듣고 하나 말씀을 하지만은 뭐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하고 그냥 듣고 흘려버린 대로 살면은 아무 필요가 없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 말씀 이대로 외쳐서 들리라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내용이 뭐냐면 24절부터 26절까지. 그래서 들리는 방법은 외쳐서 선포하여서 듣는 자들이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다 새기고 다 기억하도록 하라. 그런 말이고요.
27절 끝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면 다 하나님 하신 축복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복의 내용이 뭘까요? 복의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다. 바라시는 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바라는 바가 있죠. 희망사항, 버킷리스트 이렇게 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 이런 걸 이렇게 리스트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지만 내가 그냥 그리는 일 중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그냥 희망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못할 게 있어서 나도 바라는 바가 있어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라는 바가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고 원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원한다 끝에 원한다 원한다 원하노라 이 말씀 계속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 24절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길 원한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복이에요. 그 백성을 위한 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근데 받아야지.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복 받을 사람이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리를 엄마가 맛있게 했으면 어제 먹었던 그 음식 남은 더러운 거에 그릇에 지금 새로 맛있게 하는 음식을 구워줍니까? 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말라서 소독해서 거기에 새로 한 밥을 주겠지요. 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속에 더러운 모습들이 많아. 그럼 복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주시기를 원한 복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제가 2부 예배 때, 낮 예배 때 파송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네,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향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좀 다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원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은혜고 복인데 하나님은 로또 복권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게 내가 바라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지금 얼마 동안 앞으로 얼마 동안 걸어가야 될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광야 길을 걸어가려면 시작부터 참 암담하지, 엄두가 안 나지. 그런데 광야의 길에 걸어갈 때에 너희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내가 구름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갈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 신년주일이죠. 한 해를 살아내야 됩니다. 한 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며,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며,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까요?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내가 원하는 대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어떻든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세상은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시간이 지나가 흘러가면서 되어질 거예요. 내 인생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 한 해를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우리와 비춰보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에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여 내셨지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사단의 속박에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시내산에서 거기에 머물러서 평생 시내산에서 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땅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내 인생의 시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에서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뭐 소득이 없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그런 인생의 시간을 걸어갈 때, 그게 뭐냐 하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한 해는 또 우리에게 이 한 해가 걸을 수 있는 시간이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 편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 광야를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끼리만 산다면, 내 길을 나만 산다면,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당할 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동안에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은혜가 비치도록 하겠고, 내가 너의 삶에 평안이 있도록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꾸면, 오늘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1년을 살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병 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의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반대로 되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뭔가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낙심해서 술이나 먹고 그냥 이제는 내가 뭐 의욕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뭐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아, 힘들었구나. 아이고, 많이 애썼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1년 광야를 출발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한 것처럼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나는 내 얼굴 내 관심을 너에게 향하여 은혜 베풀고 내 얼굴로 빛을 비추어서 네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뭔가 길을 보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참으라 하는 주님의 격려를 통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12월 31일 한 해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지키고 삶을 살아왔노라 가정을 지켰노라 내가 할 일을 최소한 내가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중간중간마다 힘들었지만 광야를 잘 걸어왔노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복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출세를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로또 복권 당첨돼서 그냥 일확천금이 그냥 떨어지고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복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그럴 때 가다가 광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새벽 이슬과 함께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준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 고기를 너희가 실컷 먹도록 해주겠다. 아니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그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그 철새들 있잖아요. 철새들 메추라기를 휘몰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 위에 이 무릎 위에까지 날지 못하도록 새들을 그렇게 해서 이들을 주워서 구워서 배 터지게 먹고 이 사이에 그냥 신물이 나도록 먹는다는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이지만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1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을 선포하며 이 말을 선포하였다는 말은 듣는 자는 듣고 새기고 살아가면 그 길을 걸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라주고 밤에 불 기둥으로 추위를 녹여주는 것처럼 내가 그 상황 속에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이 잘 그 마음에 평안하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잘 돼도 불안해요. 잘 되면 혹시 나중에 더 잘못되면 어떡할까? 잘 되고 있어도 걱정. 못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힘들죠.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잘 됐다고 내가 잘 됐다고 주고만장할 이유도 없고 못됐다고 내가 막 그냥 죽을 상을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죠.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한 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올 한 해도 광야 같은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 한 해 동안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내 삶이 어두울 때 그때에 주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삶이 어둡지 않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한 해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고 평안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세상과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읽는 이 우리에게, 오늘 읽고 선포하는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라고 말씀하시고, 전달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1년 동안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한 해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사실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 첫 주일에 오늘 민수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잊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순간순간 되어지는 일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실제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